안녕하십니까. 김창배 TV의 김창배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의 경전인 성경 바이블에는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을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도 미친 짓을 많이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의 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 동네에 예수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께로 스스로 나옵니다. 예수는 그의 안에 있던 더러운 영,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쫓겨난 귀신, 더러운 영들은 그 근처에 있던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귀신이 들어간 그 돼지는 물에 빠져서 죽습니다. 근데 그 돼지의 수가 2,000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정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은 귀신 들린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우리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고 똑같은 점이 정말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이 똑같고 어떤 면이 비슷한지, 왜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원초적 모습이 신화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담입니다. 아담을 보통 고유명사,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든 사람의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흙, 사람, 인간, 인류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아담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과 인류인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나를 동전의 앞뒷면으로 보고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성경 안에는 수많은 아담에 대한 이야기, 즉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성경이 아담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뭐 그렇게 뭘 중요하겠어요. 남 얘기하는 책을 뭘 그렇게 열심히 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 바이블이 나를 말해주고 있다, 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한다면은 이것은 보통 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선과 악을 모르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이 없는 참 멍청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무엇을 구분하는 지식, 즉 divide 하는 지식은 있었지만 구별, distinguish 하는 지식은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저것은 바나나다, 또 사과다 라고 구분하는 지식은 있었지만 사과가 더 비싸다, 바나나가 더 맛있다,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즉 우리 인간은 본래 무엇을 보던 그것이 사람이건 세상이건 구별, 차별, 평가, 판단하지 않게 또는 못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불교 용어로는 이러한 상태를 무분별지, 영어로는 the wisdom of non-discrimination 정도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무분별지, 분별, 판단, 자각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일 것입니다. 무엇을 보건 거기에 가치 평가, 판단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던 인간이 왜 이렇게 지금은 구별하고 차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그 원인을 말해 줍니다. 아담, 인간, 내가, 신,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100원과 200원이 있으면 100원과 200원을 구분할 수는 있었지만 200원이 100원보다 더 좋다라고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200이 100보다 더 좋은 것이구나. 구별하고 차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지식이 생긴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담은 신, 하나님이 그의 코를 통하여 생기를 불어넣은 뒤에 신, 하나님과 결합이 됩니다. 즉, 신, 하나님이 아담 안에 있고 아담이 신 안에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나와 너가 있고 주관과 객관도 있지만 나와 너 사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주관과 객관을 분리되어 있지 않고 넘어서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신을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도 나와 너는 있고 주관과 객관도 있지만 이 둘은 분리되어지지 않고 구별되어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너와 내가 있지만 분리는 없고 하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oneness가 있었을 뿐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래서 영적 여정의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입니다. 예수는 이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이 순간 아담 안에 아무런 분리가 없었는데 oneness밖에 없었는데 이 순간에 선과 악이 분리될 수 있는 지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쫓겨납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분리를 아담은 경험하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됨에서 떨어져 나와서 분리되어 나오는 순간 나를 의식하고 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새로운 의식,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생깁니다. 당연히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나는 나이고 하나님은 너가 됩니다. 또 내가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던 사람을 보던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그들이 있는 그런 나와 너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를 중심으로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나에게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이익이 된다, 이익이 되지 않는다. 즉 상대, 자기가 대하는 상대가 사람이 됐건 사물이 됐건 구별, 평가, 차별, 판단합니다. 나는 하나인데 내가 상대해야 되는 사물과 사람은 수천, 수만 가지가 됩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머리는 수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담의 모습이 오늘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표출되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아담인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증상을 살펴보면서 아담의 증상, 우리의 증상과 어떻게 비슷하고 똑같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 살았습니다. 우리도 부분적으로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뇌신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약 5% 정도의 뇌인지 활동만 의식한다고 합니다. 뇌가 활동하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든 활동의 95%를 인간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95%의 뇌의 활동은 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되는 것들을 뇌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의 5% 정도만 제대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95%의 생각이 죽은 무덤과 같습니다. 둘째, 이 귀신 들린 자는 쇠고랑과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그거를 부수고 나왔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수많은 생각이 제어 불가능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악한 의도를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악한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제어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에 살면서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상처냈습니다. 사람이 하는 생각 중에 80%가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나는 안 돼. 내가 무슨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잖아? 나는 이미 너무 늙었어. 아니, 나는 너무 어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다 귀신기, 더러운 생각입니다.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조절되는 영향받은 생각입니다. 인간은 본래 이렇게 부정적이고 더러운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귀신 들린 사람은 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가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가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안 됩니다. 왜? 귀신도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라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고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예수 안다 이러는 것을 그렇게 크게 자랑하고 떠벌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무슨 일을 하러 이 세상에 나타났는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영어로는 torture입니다. 우리를 고문하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기독교 캐톨릭 신자들이 하느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잘못하면 벌 주는 사람, 때리는 사람, 고문하는 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세상에 나타나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단순 명료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려고 왔고, 우리를 보살피려고 왔고,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왔고, 희생하려고 왔고, 사랑하려고 왔고, 구원하려고 왔습니다. 여섯 번째,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더러운 귀신아 impure spirit, 복수입니다. 이 사람 안에 수많은 더러운 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도 더러운 생각들이 있습니다. 겉이 어떻게 보이느냐에 관계없이 속에는, 인간 안에는 참으로 더러운 생각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회칠한 무덤, 겉은 하얀데 속은 죽음의 뼈가 들어있는, 또 보물이 없는 무덤, 겉으로는 무덤같이 안 보이고 그냥 평평한 땅 같은데 속에는 죽음의 뼈들이 있는, 또는 양두, 구육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예수는 귀신 들린 이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는 나의 이름은 군대다, 우리는 다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다. 그런데 다수다. 나라는 단수 안에 다수의 싸우는 군대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생각들이 소리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던 더러운 영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이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여보내 주소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이 소리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 더러운 생각들이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여보내 주소서. 왜냐하면은 이 더러운 생각들이 거처하기에는 인간은 너무 거룩합니다. 거룩한 인간이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건 어울리는 일이 아닙니다. 더러운 생각 입장에서도 이 거룩한 곳에서 사는 것이 영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그 당시에 그 중동 문화권에서 더러움의 상징인 돼지에게로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짐짓 모르는 척하면서 표리부동하게 살고 있지만 그들은 답답해서 속에서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여보내주소서. 예수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러자 더러운 영들, 더러운 생각들이 돼지에 있는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그 돼지들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2,000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귀신 들린 사람의 속에 2,000의 더러운 영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2,000가지의 더러운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뇌신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하루에 약 6만에서 8만 가지 정보, thought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1시간당 2,000가지에서 3,000가지 정도입니다. 그 생각들 중에 80% 정도가 더러운 생각입니다. 2,000가지의 더러운 생각이 우리에게서 나가서 더러운 돼지에게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더러운 생각들을 다 돼지에게로 내보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 더러운 생각, 더러운 영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이겠지요. 옷을 입고입니다. 그 전에는 그 더러운 생각들을 드러낸 채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 더러운 영들이 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더러웠을 때는 그 더러움을 가리지 않고 살았는데 깨끗해진 지금은 오히려 가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전이 무지였다면 현재는 겸손이겠지요.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 정신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거는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좋습니다. 앉아서 보아야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리저리 뛰고 이리저리 달리다 보면 세상도 사람도 신도 하나님도 보지 못하게 되고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정상이 된 이 사람, 예수와 함께 가기를 간청합니다. 2,000조가리로 흩어져 있던 쪼개져 있던 생각이 하나로 모아져서 이제는 생각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생각이 예수에게로 가고자 합니다. 아담의 타락에서 시작된 분리, 하나 되신 하느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인간, 그 뒤에 인간의 아담의 생각, 아담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산산조각 났던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에게서. 그리고 이 하나된 생각이 하나됨의 원천인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하나, 원네스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분리는 없고 하나됨만이, 즉 하나됨의 원천인 하나님과 하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가 되는 역사,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사건을 본 동네 사람들이 예수에게 떠나가기를 간청합니다. 처음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에게 했던 간청입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를 피해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와 함께 가기를 간청합니다. 반면 자신들은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더러운 영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들어간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돼지가 바로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은어였나 봅니다. 아니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자신들 안에도 저 사람 속에 있던 더러운 영들, 더러운 생각이 자신들 안에도 있구나. 이것을 보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생님, 저 귀신에게서 더러운 영들을, 생각들을 뽑아내서 돼지에게로 쫓아냈듯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과 더러운 생각들도 뽑아내서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하지 못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되었던 사람은 귀신 들린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누가 정상인가요?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고 누가 귀신 들림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인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